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동산교회에서 태국 땅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선교를 또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영광스러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늘 우리 태국 선교를 위해서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성도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태국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또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기에 앞서서 특별히 2주 전에 우리 홍순윤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주일 예배 때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천국에 대한 그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설교 때 해주셨어요. 찬양도 해주셨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그 보석 발견한 사람,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아멘. 사실은 이 찬양은 참 너무 이렇게 감격이 되는 찬양인 이유가 18년 전에 제가 선교사로 헌신할 때 이 찬양이 좀 멋있고 뭔가 근사한 찬양이 아니라 어린이 찬양, 이 찬양이 저를 선교사로 나가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찬양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2주 전에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우리는 이 놀라운 천국을 소유한 자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시선과 세상의 어떠한 오해나 박해나 고난 속에 있더라도 주와 같이 즐겁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이, 천국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지. 아멘. 네, 그런 은혜 가운데 저희가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느덧 태국에 선교사로 나간 지 18년이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저는 여전히 선교가 너무나 즐겁고 재미납니다. 왜냐하면 밭에 감추인 보석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미 땅 팔았고요, 집 팔았고요, 냉장고 팔아서 그 밭을 사서 결국은 그 보석을 제 삶 가운데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무언가 진짜 좋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좋은 기쁜 소식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맞죠? 왜 연애하는 사람들, 우리 지금 이미 이제 결혼하시고 자녀들이 또 손주를 보시는 권사님, 장로님들도 계시고 한데, 저도 한 12년, 13년 전에 이제 저희 사랑하는 우리 박영지 사모와 연애할 때 보면 제가 연애한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제가 너무 행복해 보였나 봐요. 주변에서 선교사님 뭐 좋은 일 있어요? 선교사님 혹시 누구 생긴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좋은 것은 감출 수가 없죠. 그렇듯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보물이 너무 진짜여서 저만 가지려고 하다가 이 좋은 소식을, 아직 밭에는 무수히 감추어진 보물들이 여전히 있는데 그 밭을 사시라고, 그 밭을 사서 보물을 가지시라고 자랑하고 전하는 일을 선교지에서 선교사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파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놀라운 천국의 비밀, 십자가 복음을 삶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증언하고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자는 그 사랑을 삶 가운데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는 믿음 안에서 선교적 존재로서 그 복음을 가진 자가 일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전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각종 매체와 뉴스, 우리 목사님께서도 설교 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곳곳에서 계속해서 이제 기독교들을 오해하게 만들고 기독교를 욕하는 그런 뉴스들과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세상에서는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전도하려는 분들을 향하여서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일 설교 때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수많은 축복과 영광을 누리겠지만 고난이 없는 영광은 무의미합니다. 고난 끝에 영광이 있는 거고요. 세상의 어떤 시선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오르신 그 하나님의 고난에 믿음으로 동참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부활에,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 친구들과 가족과 직장, 학교 안에서 만나는 분들 안에서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즐겁게 자랑스럽게 나누시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교회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한 사람들이 그 사랑이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삶 속에서 은혜는 나누는 것이 저는 결국 그것이 바로 선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내가 전도하는 행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매일의 말씀 묵상과 매일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감격이 어제의 감격이 아니라 오늘의 감격으로 살아갈 때 그 감격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말하는 것이 선교이듯 다른 나라에 가야지만 선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일상 가운데 우리 동산교회에서도 이렇게 주중에 나가서 전도도 하시잖아요. 그렇게 선교적 존재로서 삶 가운데서 복음을 나누는 것이 전도이고 선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석을 사려면 땅을 팔고 집을 팔고 냉장고를 파는 어떠한 대가 지불이란 게 필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취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시간과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대가지불로 드려서 더 말씀 앞에 서고 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 동산교회 전농동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 강해해 주시는 교회론 또는 여러 가지 성경 말씀 강해들 설교 말씀들이 유튜브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주일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들으시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얻어지는 은혜를 갖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나누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그렇게 사시길 소망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저는 태국에서 선교를 달려온 지 18년이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젊을 때 나갔죠. 그래서 열정과 노력, 또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동산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정리하고 돌아보니 저의 열심보다는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열심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뤄내신 선교, 태국 선교 18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저뿐만 아니라 우리 박영지 사모와 함께 저희 사랑하는 아들, 딸 예하, 예온이가 함께 태국에서 선교를 사역을 함께 하고 있다가 코로나 기간 중간쯤에 저희가 한국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가 마침 이제 16년 차가 되었었기에 두 번째 안식년을 말씀드리면서 한국에 거주하면서 저희가 함께 회복하고 또 선교를 위한 재충전과 준비하는 시간도 가졌었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2023년 1월부터
이제 2022년 이제 9월부터이긴 한데요. 다시 저 혼자 태국으로 선교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복음의 가치를 아는 것이 아빠인 저에게 있어서는, 선교사인 저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숙제이자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이제 7년 전에, 6년 전에 제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제가 가족보다 이제 선교지에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들을 해왔었는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가족을 챙기지 못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사 회복하게 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시간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요. 그러면서 제게 있어서 저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제가 만난 예수, 내가 인생으로 밭을 산 감추인 그 보화 같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저희 사랑하는 예하 예온이도 동일하게 사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아이들에게 강요하기보다는 아이들이 함께 건강한 신앙생활과 함께 일상을 잘 지켜낼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하면서, 우선은 저희 아이들이 한국에서 거주하고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잘 해오면서 이제 저만 먼저 태국을 오가면서 사역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였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이제 박영지 선교사는 그 사회복지와 특수아동 어린이 교육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된 내용들을 저에게 선교지에서 아카 부족 또 카렌 부족 사역들에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자료들을 정리해주고 고문 역할로서 함께 선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는 제가 태국과 한국 또 여러 나라들을 계속해서 지금은 순회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뒤에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던 태국의 문화예술 교육 선교 법인인 프로퍼게이터라고 하는 저희 법인으로 함께 사역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가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곳들의 사역들이 움츠러들고 축소되었었는데요. 저희들은 감사하게도 KWMA라고 하는 세계선교협의회 안에 문화예술 실행이라고 하는 분과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이제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각국에 있는 문화예술 선교 사역 사례들을 소개하는 책자가 만들어졌었는데, 그 책자의 태국의 선교 사례로 저희 프로퍼게이터 법인이 소개가 되었었고요. 동시에 지난 1월 달에 있었던 베트남에서 열린 M 컨텐츠 서밋이라고 하는 세계 각국의 문화예술 선교사들과 교육 선교사들 한 60여 분이 모여서 함께 자리했던 그 포럼에 저희가 함께 가서 태국 선교 사례를 발제도 하고, 하나님께서 문화예술을 통하여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흘러가게 하시는가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이후에 더욱더 이 사역들을 곳곳에 있는 나라들에서 우리나라에도 와서 문화예술을 통한 복음 전도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소개해 주면 좋겠습니다. 함께 협력 요청들이 와서 최근에는 태국뿐만이 아니라, 태국은 물론 베이스로 삼고 있지만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그리고 최근에는 계속해서 튀르키예까지 저희가 움직이면서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18년의 시간을 3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6년은 태국 현지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그 교회들을 돕는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태국은 기독교 역사가 200년이 넘는 나라입니다. 한국보다 오래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0.63%, 최근에는 0.69%, 0.67%라고 하지만 선교적 관점에서 보면 아직 1%도 되지 않는 미전도 종족인 그런 나라입니다. 수많은 나라들에서 선교단체와 교단에서 태국을 향한 선교의 에너지가 움직여지고 있지만 여전히 복음이 확산되는 일에는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결국은 태국에 있는 0.63%의 크리스찬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자국민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국은 그 나라 땅 가운데 부흥되어지는 그런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태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서 예배교육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한국에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팀, 어노인팅, 마커스라는 팀들과 함께 태국에서 함께 예배교육 세미나를 통하여 교회들, 예배자들, 예배 인도자들, 성도분들께 그냥 찬양으로 끝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손을 들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떠한 고백을 드려야 하는지. 보통 찬양을 드리면 2000년대 초 때를 보면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하나님 날 위로해 주세요, 이런 가사의 찬양들이 많았는데, 사실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성경 말씀을 근거 삼아서 고백하는 가스펠 찬양을 저희가 만들어서 태국 땅 가운데 보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사 외롭게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요, 태국의 건강한 크리스찬 아티스트들, 뮤지션들, 예배자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레이트풀이라고 하는 가스펠 예배팀을 만들어서 예배를 통해 복음을 나누다, 그냥 찬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예배가 결국은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까지 방향성을 갖고 하는 사역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 사역들이 확장되면서 WWGF Worship and Workshop Grateful이라는 이름으로요, 한국어로 표현하면은 예배와 교육 세미나가 함께 포함된 그러한 컨퍼런스를 저희가 만들어서 사역을 움직였는데요. 태국에 있는 70여 도시들을 순회하면서 계속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의 태국 분들을 만나고, 그 분들 중에는 논크리스찬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에게 복음을 나누면서 함께 사역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도시인 치앙마이를 갔을 때 예배 컨퍼런스에서 저희가 예상했었던 인원은 1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작 시간이 다가오고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저희의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100명이 아니라 500명이 왔어요. 이렇게 이틀에 걸친 컨퍼런스에 매일같이 500여 명이 참여하면서 함께 예배 컨퍼런스를 참여하였는데, 놀라운 것은 그 500명 중에 대략 150여 명의 사람들은 단 한 번도 교회에 나와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배를 들어본 적이 없는 넌 크리스찬들이 참여한 것이었어요. 무슨 일인가 살펴보니 저희 예배팀의 멤버들이 태국에서 실용음악 교수님, 아니면 유명한 프로 뮤지션들, 야마하라고 하는 그런 음악 악기 회사의 아티스트가 저희 멤버로 있는데, 이 친구들이 예배 콘서트라고 하는데 태국 분들은 그냥 콘서트인 줄 알고 그 음악을 들으려고 무료래 라고 해서 몰려든 거였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서 이것들은 저희 선교사와 우리 팀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기회인 거죠. 무슨 기회죠? 내가 만나 예수를 소개할 수 있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선교의 기회인 거죠. 그래서 이 사역이 바로 예배를 통해 복음을 나누는 그런 선교의 어떤 예배 사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짧은 영상 하나 보시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태국의 70여 개 도시들을 다니면서 여러 교회들을 만나고 함께 사역을 하는데, 참고로 잠깐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도가 이제 보여질 텐데요. 저희 팀은 여기에서 너무 작아서 보이진 않지만 저기 노란색, 가운데 노란색 보이시나요? 그 노란색의 아래에 숫자가 작게 써 있는데 거기 위치한 곳이 방콕이라고 하는 태국의 수도입니다. 거기서부터 맨 위쪽으로 올라가면
저기 치앙라이라고 하늘색으로 보여지는 곳이 있는데 최고 북부인데 그곳까지는 1100km, 1200km의 거리가 있습니다. 남쪽인 한야이 푸켓까지도 1000km가 떨어져 있고요. 동부인 이산 지역도 700-800km, 굉장히 넓고 큰 땅을 갖고 있는 나라가 태국입니다. 기차 타고 16시간, 차를 타고 20시간만 이동을 하면서 사역을 다녀본 적이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거리가 있다 보니 저희가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데, 특별히 거리가 먼 지역에서는 예배 컨퍼런스와 교육 세미나를 마치고 나면 다시 방콕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역을 통해서 전도된 사람들이 10명, 20명, 30명 이렇게 생겨나는데, 이 친구들을 저희가 처음에는 그 근처에 있는 교회들에게 부탁을 드려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끔 안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이 친구들이 교회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다시 떠나갔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니, 이 친구들은 음악이 좋아서 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의 예배 컨퍼런스, 예배 콘서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보겠다 했는데, 사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좋은 음악 교육과 좋은 음악 콘텐츠 자료였던 것이었죠. 저희 안에서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심기어지기만 한다면, 자리 잡을 수 있게끔 붙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희가 각 곳에서 사역을 마치고 방콕으로 돌아오고 나서는 방콕에서부터는 교육 자료 영상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음악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공개하지 않고 저희가 함께 연계된 교회들에게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만 오후 시간에 교회를 통하여서 그 좋은 높은 수준의 교육 자료들을 무료로 함께 받을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마련했는데요. 이 일들을 이뤄지는 데는 저희들은 태국에는 정말 많은 교회와 교단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태국에 있는 기독연합회를 찾아가서 저희의 사역을 소개하고, 우리가 이런 지역들을 다니면서 열매들이 있는데 기독연합회에서 각 지역마다 건강한 교회를 소개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저희는 복음을 제시하고 씨를 뿌리는 일을 하고, 그 일들을 물을 주고 함께 어떻게 보면은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교회들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실 테지만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 저희는 선포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말하는 게 저희의 할 수 있는 역량이고 수준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건강하게 성경을 통하여 진리를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감사하게도 태국의 기독연합회에서 너무 기뻐해 주시면서 저희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동참하며 저희가 만났던 수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듣게 된 신앙인들을 각각의 교회에서 또 우리와 같이 예배하는 자로, 또 복음을 가진 자로 자라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저희가 교회에 연합하고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저희가 이 사역들을 만들어 왔었는데, 혹시 그 사진이 보여졌을까요? 저희 포스터와 함께. 네. 보시면 저희가 계속 수많은 지역들을 다니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이렇게 바글바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50명 모일 거로 이제 50명이 모일 것 같대요. 갔더니 500명. 한 500명 모일 것 같대요. 그래서 500명인가 보다 해서 준비하고 갔더니 1000명. 이런 일들을,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음악을 통하여서 복음을 흘러가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적 존재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는 특별한 기술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하여, 결국은 이것을 통하여 그것이 무엇이든, 음악이든 운동이든 봉사든 직장 생활에서든 교육이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사이고 선교자이고 성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6년의 사역이 마무리되고요. 두 번째 6년은
태국의 크리스찬들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직접적으로 외치면서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기술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기술이 뭐냐면 뭐든지 다 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설교 때 말씀해 주셨는데 만나면 야구 얘기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마음을 녹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가치를 전달하려면 야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기만 하면 알아서 마음이 풀립니다. 낚시 좋아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핸드폰에 이렇게 조그만 고기라도 낚시해서 고기 잡았다는 사진을 보여주기만 해도 관계가 풀어지고요. 비즈니스가 수월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선교 전략에서는 틴 투 틴, 제네레이션 투 제네레이션, 네이션 투 네이션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10대는 10대가 가장 잘 알죠. 그 세대는 각 세대가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왜 어르신들 그 옛날 노래 중에 어른들은 몰라요 빰빠밤 이런 노래 혹시 기억나시나요? 요즘 청소년들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엄마 아빠 내 마음을 몰라. 엄마 말해줘도 몰라. 아빠는 몰라 나 들어갈 거야. 이러고 방문을 쿵 닫고 들어가죠.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청소년의 마음은 청소년만 합니다. 근데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 어머님이 한 말씀 하시잖아요. 문 닫고 가는 자녀를 보면서 너도 나중에 자식 낳아봐라. 그쵸? 부모가 돼봐야 부모님의 마음을 알듯 저도 부모가 되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각각의 영역 가운데 동일한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술을 갖게 되는데요. 그것처럼 태국에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져만 갔습니다. 특별히 2000년도 초중반을 넘어가면서 미디어의 발전과 함께 그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하고 매일같이 보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된 거죠. 감사하게도 태국은 아직 기독교에 대한 어떠한 선입견이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을 개독교라고 욕하지도 않고요. 예배하거나 찬양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찬양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찬양을 하면 그걸 좋은 문화 공연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태국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 복음이 들려져서 그들 안에 복음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음악을 통하여 문화예술을 통하여 전하는 일들을 저희가 만들어 가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저희가 계속해서 좋은 교육과 함께 음악 콘텐츠들을 만들고 개발하면서 그 음악을 좋아하는 젊은 세대들과 그 다음에 뮤지션들의 마음을 풀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저희의 이 사역들을 크리스찬 교회들 뿐만 아니라 논 크리스찬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지만 음악을 연주하고 전공하는 친구들이 저희의 영상들을 보면서 수많은 팔로워들을 저희가 모아서 보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함께 사역을 섬기고 있는 드러머는 야마하라고 하는 곳의 아티스트로서 전 세계에서 좀 이름 있는 드러머입니다. 이 친구의 공연을 보러 다른 나라에서 오기도 하고요. 비행기 타고 와서 한 번이라도 그 친구에게 교육을 받으려고 이제 연락을 오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이 친구와 함께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너의 가진 재능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도구가 될 거야. 통로가 될 거야. 나와 함께 너의 재능, 드럼이라고 하는 재능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해보지 않을래?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너의 영상을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우리가 함께 그 사람들을 오프라인으로 우리의 예배 콘서트 현장으로 초대를 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들을 계획해보자 라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이 친구가 동의를 해주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들의 댓글들에는 드럼 너무 잘 쳐요 하는 댓글들도 있었지만 이 노래 무슨 노래예요? 교회 노래예요? 교회 음악인데 너무 좋은데요? 교회 음악인데 멋있어요. 이러한 댓글들이 달리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 음악이 기술적으로 멋있을 뿐만 아니라 이 노래가 담고 있는 가사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그 관심을 통하여서 찬양의 가사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은 저희가 만들었던 영상이 그 이스라엘 유튜 뉴브레드라고 하는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이제 곡 하나를 저희가 드럼으로 커버했는데, 이 영상이 영국 BBC라고 하는 뉴스 채널에 소개가 되기도 하였고요. 현재는 200만을 넘어서는 300만 조회수를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영상 제작도 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쉽게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전략을 세우면서 기획 연출에 대한 경험을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함께 동역하는 크리스찬 아티스트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태국에서 손꼽는 프로페셔널로 성장을 해주었고요. 그들과 함께 만드는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들을 태국의 일반 분들도 함께 참여하고 보면서 결국에는 원색적으로 태국어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찬양의 영상이 지금 현재 60만 조회수, 80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일반 세상의 가수들도 앨범이 나오고 나면 정말 유명한 가수를 제외하고서는 1000조회수, 10,000조회수를 넘기기 힘들다고 합니다. 특별히 0.63%밖에 되지 않는 크리스찬의 숫자는 채 3, 40만이 되지 않는데 영상의 조회수가 60만, 70만이 넘는다라는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논 크리스찬들이 교회 음악, 교회 찬양을 함께 들으면서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문화예술 사역을 하다 보니 가장 필요로 했었던 것은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이 사역을 겉으로 보여지는, 외부로 보여지고 노출되는 사역들이 있다 보니 이 사역을 움직이는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유혹에 휩쓸리거나 아니면 어떠한 어려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태국의 신학교 교수님들을 초빙을 하여서 자체적인 세미나를 열기도 하였고요. 특별히 코로나 기간에는 우리 홍순효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그레이트풀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건강한 교회론에 대한 영상을 촬영을 3부로 촬영을 해주셔서 함께 그 영상을 통해 태국 사역자들과도 나누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얻어진 사람들을 저희 오프라인 모임으로 초대하여서 그들은 콘서트를 보러 왔지만 저희가 예배하고 예배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10분, 20분간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 그 중에 저희가 이 사역들을 10년 넘게 해오다 보니 최근에 11월 달에 태국에서 프레스티벌이라고 하는 태국에 있는 13개의 팀들이 8시간 동안 릴레이로 예배하는 사역이 있었는데 그 팀에 뉴페이스들이라고 하죠. 새롭게 참가한 팀이 3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2팀이 저희가 이렇게 예배 컨퍼런스를 다니면서 사역을 다녔던 지역에서 저희를 통해서 예배를 하게 된 친구들이 모여서 만든 예배팀을 저희가 본 적이 있었어요. 저희는 몰랐지만 우리는 심었을 뿐이고 순종하여서 삶을 통하여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믿음으로 복음의 씨를 뿌렸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헛되이 버려지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들을 성장시키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를 작년 11월 달에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를 통하여서 복음을 들은 새로운 젊은 크리스찬 뮤지션들이 젊은 크리스찬 예배자들을 통하여서 건강하고 선한 영향력들이 더욱더 확산되어지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미디어로 선교 사역을 이어져 나감과 동시에 저희는 거리로 나가서 예배를 하기도 하고요. 전도하는 일들을 더욱더 활발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콕뿐만 아니라 각각 도시를 다니고요. 특별히 최근에는 치앙마이로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리라, 이 찬양의 가사를 실제로 살아내고 싶어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는 야시장, 길거리로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짧은 영상 보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치앙마이에 있는 카페라고 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그곳에 나가서 저희가 빠른 템포로 즐거운 템포로 곡을 만들어서 함께 공연도 했지만 결국에는 찬양 중에 이 도시의 주인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 은혜를 매일매일 저희가 말씀 묵상을 또 여러 선교팀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고린도 전후서를 넘어와서 너무 신기하게도 오늘 말씀 묵상의 순서가 갈라디아서 2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 묵상, 매일같이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주일날 공급해 주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공급해 주시는 설교 말씀을 통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하나님을 더 알면서 이해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제게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감격으로 밖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진 자로, 복음의 빚진 자로 선교적 존재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나눠드릴 것은 이 앞에 시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어오게 하시면서 결국은 예배를 통해 복음을 나누고 음악을 통해 복음을 나누고 교육을 통해 복음을 나누는 일관된 방향성을 갖는 사역으로 저희를 이끌어 오셨는데요. 이 사역들을 계속 확장시켜 주시면서 감사하게도 최근에는 아까 소개드렸다시피 여러 나라들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요즘 세대 젊은이들이, 일반 사람들이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전도를 해도 전도제를 받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는 이 젊은 세대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셨던 여러 나라의 선교사님들, 선교기관 단체들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도 문화예술 선교를 통하여 복음을 전해보고 싶습니다. 힘을 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지 와서 도와주십시오. 요청을 해주셔서 저희가 최근에는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저희 팀 또는 저와 함께 또는 한국에 있는 건강한 크리스찬 아티스트들과 함께 이 사역들을 움직이는데요. 그래서 이 사역은 저희 개인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세계 선교 협의회인 KWMA와 그 다음에 문화예술 실행위원회 안에서 저희가 이 사역들을 움직이고 있고요. 저는 그곳에서 기획 연출로서 함께 각각의 선교 사역들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떠한 방법이 좋을까 고민하고 전략을 세우는 일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달에는 태국 피사놀록이라는 지역에서 한태 문화예술 교류 페스티벌의 총 연출을 맡아서 이제 사역들을 했었는데요. 짧은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이곳 태국 피사놀록 지역당 가운데 한태 문화예술의 교류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을 넘어 열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울려 퍼지길 소망합니다. 넌 크리스찬을 향한 강력한 선교의 무기, 문화예술 선교를 통해 복음이 확산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한국의 팬텀싱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었던 안세건이라는 테너와 팬텀 프렌즈, 2, 3열 밴드와 같은 이제 실력 있는 크리스찬 아티스트들과 함께 저희가 문화예술 페스티벌을 했는데요. 목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피사놀록이라는 지역이 시청과 교회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이 페스티벌을 통하여서
관계가 풀어지고 교회가 그곳에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그래서 교회가 그 지역을 향하여서 복음을 마음껏 전했으면 하는 소망함이 있었는데, 이 행사의 시장님과 문화처장님이 오셔서 행사를 함께 참여하시고 나서는 앞으로 우리 함께 잘 해봅시다 라는 이야기를 꺼내주셔서, 저희가 지난 크리스마스 때는 이 피사놀룩 지역에서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를 그 외부 공연장에서 허락받아서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계속해서 이 사역들은 단순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와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나의 어떠한 열정과 어떤 헌신도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놀랍고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걸음에는 어렵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부족한 것도 있고, 또 우리는 질시하거나 또는 우리를 미워하는 분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예배드리면서 고백했던 찬양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즐겁게 걸어가려 합니다. 행복한 예수쟁이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1년에 많은 시간들을 가족들과 떨어져 있습니다. 거의 1년에 반 이상을 제가 가족들하고, 물론 오가고는 있지만 떨어져 있는데, 저희 첫째 아들 예아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빠가 선교에 나가 있으면 너무 보고 싶어. 근데 아빠 괜찮아. 나 아빠 엄청 자랑스러워요. 하나님을 전하는 일은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제가 이 말 듣고 펑펑 운 적이 있어요. 네, 저는 계속 영광스러운 일을 즐겁게 걸어가는 자랑스러운 아빠로, 복음의 빚진 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걸음을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우리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교회와 목사님이 함께 응원하고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가족과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저희가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또 기쁘게 나누는 시간들을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걸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주셨고, 그 놀라운 비밀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또 매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고 알아가며 알아갈수록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나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는 자로, 외치는 자로, 그렇게 선교적 존재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또 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세밀한 음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